신약성경 16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9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그가 눈을 뜨게 한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지요. 장님이 눈을 뜬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했지만 이거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예수를 반대하는 당시 권력자들은 이 일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예수와 논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장님에게 자꾸 그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널 정말 고쳤느냐?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죄인이다. 창세로부터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는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죄인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력자들이 이 맹인을 쫓아냈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기 있는 대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네 눈을 뜨게 한 인자다.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복음서에 붙어 있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이 일은 자주 오해되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법한 설교나 또는 성경 읽으면서 쉽게 결론 냈을 듯한 어려운 앞에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 난 믿었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얘기가 하려는 얘기는 그냥 꽉 막히고 맙니다. 문도 못 열어보고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교만했고 예수를 부정했고 난 믿었어. 난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중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못을 박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안 믿었고 나는 믿었다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나쁜 놈들 회개해라. 이렇게 쉽게 가서
회개도 믿음도 다 얄팍한, 그죠? 자기 안심과 자기의 선택의 보상을 받는 것에 불과해지고, 복음이 뭔지, 예수가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이 나왔던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 왔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방 뭐라고 나오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그 둘의 이 모순과 간극을 예수가 메꾸러 오신 거죠. 못 보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까지 그들은 봐도 못 볼 겁니다. 못 알아볼 겁니다. 여기를 십자가를 져야 했고 부활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결론을 내어버리죠. 마치 본인이 믿음과 의지를 가지면 감겼던 눈을 스스로 뜨는 것 같이 말입니다. 나는 믿었어가 되죠. 그러면 복음서는 원래 의도를, 원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랬느냐? 못 보는데 본다는 거죠. 우리의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왜 예수를 배척했느냐? 자기 의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없었다 그럽니다. 자기 의란 뭐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세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는 다 본다. 뭐 갖고 본다고 생각했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었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을 대체한 자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본다고 하는 바람에 못 본 게 뭐죠? 우리가 아는 종교심, 도덕성, 어떤 법을 지키는 것 같은 정직, 순결, 봉사 같은 단어로 대변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둘이 충돌을 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계가 전부죠. 우리가 아는 세계가 전부죠. 자기 세계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죠. 왜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믿는 아버지와 예수가 증언하는 아버지가 이름은 같고 개념의 단어들은 같은데 내용은 다르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증언한다 그거죠. 나는 봤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뭘 하려 하시는지 난 봤고 너희는 못 봤다. 근데 못 본 주제에 다 봤다고 너희가 우기는 바람에 아버지가 보낸 나를 너희는 거절하고 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아버지를 앞세우고 그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주장과 모든 근거를 내세우지만 나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는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종교란 일반적으로 자기 안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한국에 있는 종교라고 할 거 없이 미신이 뭐죠?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절하는 거 아닙니까? 콧구멍에다가 돈 구겨놓고. 그렇게 심리적 안심을 종교심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서
무모한 일을 감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끊겨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공포와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뜻과는 선이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한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너무나 결과는 뻔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주워 먹었고, 돌짝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 밭에는 뿌리를 내렸으나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고, 옥토에서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쉽죠?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비유까지 들어서 하십니까?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을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가라. 네가 가도 내 말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내가 이들의 백성을 닫고 완악하게 하여 저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겁이 난다. 그런 이상한 소명을 받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죠. 그 예언이 오늘 여기 이루어졌다. 내가 그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로 내가 왔다. 그러나 내가 왔다. 너희는 나를 봄으로 복되다. 너희 선조들이 나를 보려고 그렇게 간절해 했지만 못 봤다. 그러나 너희는 본다. 무슨 소리예요? 뭘 봤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결실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뻔한 이치입니다. 옥토에 심으면 결실합니다. 옥토가 되자. 오늘 맹인 사건으로 돌아오십시오. 봐라! 눈에 힘을 주고 봐라! 내가 왔다! 눈을 떠라! 봐라! 그렇게 눈을 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고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돌짝밭이다. 너희는 가시떨기 밭이다. 그러나 내가 이 밭에 열매가 되겠다. 그래, 너희 밭을 떨기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생명의 밭이라고 이름하고 그 존재와 운명을 바꾸겠다.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셔서 시체와 절망밖에 없는 밭에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니들이 옥토가 된 게 아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어 시체를, 죽음을 영생으로 내가 바꾼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이죠. 그러니 내가 없는 부활, 내가 없는 기독교라는 건 없다. 내가 없이 어떤 명분도, 어떤 이상도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되는 게 이 실로암 사건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제가 읽을게요.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눈을 뜨지 못하면 소경인체로 사는 게 심판이죠. 눈을 보고 있던 자를 장님으로 만드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그가 가진 무엇도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다 헛될 수밖에 없죠. 부패하고 그리고 해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장 고상한 목적과 이상도 다 헛된 것입니다.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된 그 본질을 보면 세상은 결국 최고의 권력이 공포입니다. 죽기 때문이죠. 공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많은 부산물들이 있는데 의심, 그렇죠? 조급함, 보복 이런 것이 다 사망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결국 이긴다. 지금 내가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라도 좋다. 예수가 내 밭에 부활 생명을 꽃 피웠다.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만드는 절망이 끝이 아니고 그게 운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기에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영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로 간다고요? 영생으로 부르고 있죠. 영생이 뭐죠? 생명이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하여 자라나고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영광, 명예, 거기를 잇는 다른 보다 작은 단어들이 있죠. 겸손, 감사, 용서, 이해, 넘어가는 것.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산상설교를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면서 웃지 못한다면 그는 너희가 아직도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것이다. 웃는다는 건 뭐냐? 용서하겠다, 넘어가자라는 뜻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인자한 얼굴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톤이 높아졌죠. 그러나 이건 고함 질러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해서 가장 무섭게 왜곡되는 게 그래서 회개입니다. 회개가 전 책임의 면제권이 됩니다. 회개했다는 나 거짓말했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엔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말이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를 해야죠. 주께서 성육신을 하듯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시궁창에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듯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순교, 핍박 이런 이름으로 치열한 걸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 표정과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을 써야 되죠? 얼마나 쉽게 옆으로 빠지는지,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쉽게 미끄러지는 자리라서 그래요. 기독교가 뭔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와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영광과 그 기대와 그 힘을 우리 생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 복음서를 읽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뭘 봤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고 새 생명을 만든 걸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를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면 뭘 하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명예롭고 위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질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것을 뺏어갈 자도 없고 아무리 뺏어가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문제는 욥기의 결말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러납니다. 욥은 드디어 세 친구와 싸우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의 세계를 새삼스럽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우치자 42장에 가서 회개를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친구들 셋이 너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그들을 위하여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되는 본질적 문제가 뭐냐면 세 친구 모두 인과율이 전부인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우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벌을 받는 것은 잘못한 탓이다. 난 잘못한 적 없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됐죠. 셋은 끝까지 그렇게 우겼고 욥은 뭘 잘했을까요? 욥이 잘한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왜?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은 것과 물어본 건 뭐가 다르죠? 그 세 친구는 자기네들의 세계가 완벽했습니다.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었습니다. 욥은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하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셋은 우린 다 안다. 이렇게 된 거죠. 기가 막힌 결말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들 7 낳고 딸 3 낳는데 딸 셋의 이름은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겔렌 합북인데 첫째 딸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둘째 딸 이름은 계피, 향신료 계피. 셋째 딸 이름이 제일 독특합니다. 아이섀도우 꼭지.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둘이 붙어서 꼭지, 수도 꼭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섀도우 꼭지입니다. 그 세 딸은 이쁘기가 전국에서 최고였답니다. 이름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멋있게 져야 되지 않아요? 서시, 또 누구였죠? 한나라 때는 양귀비 이렇게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둘기, 계피, 아이섀도우 꼭지 그런 이름은 대단히 하찮잖아요. 엘렌 데이비스라는 구약 학자가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을 써서 인용합니다. 욥은 드디어 이런 어떤 외형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용을 풍성히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가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이고 성실하고 위대하냐가 하나님이 그에게 담아주는 것에 의해서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보상을 받는 싸움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죠. 성실히 안 살아도 된다, 그런 말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실함이 근본적인 잣대가 될 때는 꼭 비교가 있습니다. 잘나고 못난 것을 질투하게 되는데, 지금 욥이 간 곳에서는 이 질투를 넘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제일 이쁜 딸들을 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은 그저 언년이, 또 말순이 이렇게 지은 겁니다. 왜 그렇게 졌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깊고 풍성하게 알게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이 이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은 지금 실로암 9장,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에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가 오셔서 한 일은 당시에 물론 바리새인들은 몰라봤고 제자들도 몰라봅니다. 우리 다 아는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이걸 그 전에 해놓는가? 이 일을 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한 일로 모두를 굴복시키지 않고, 또 굴복시킬 이유도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결국 십자가를 질 사람이 왜 이런 큰 일을 하고 수모를 당하는가? 이 질문은 그대로 지금 현실에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천국 갈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믿는 자와 우리가 구별이 없느냐? 이 질문과 일치하지요. 뭘 하려고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를 장님들 세상에 보낸다. 그들은 너를 모른다. 네 말을 들어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에게도 복이고 너를 통해서 그 장님들이 눈을 뜨는 복도 함께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 분노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일을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상받지 못한 탓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두에게 수모와 배반과 고난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수모, 어떤 어려움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개념화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회개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로 쉽게 보상을 스스로에게 속이게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실제로는 괜찮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것 같고 우리를 버려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도망가신 것 같거든요. 일하십니다. 어떻게 알죠?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일하지 않는 시간과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해야죠. 부활은 무덤에다가 열매 맺은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나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활과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감사와 기쁨과 명예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공포 사이에서 늘 오락가락합니다.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까운 탓입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이제 위대한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도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쉽게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쉽게 보상받으려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그 일에 한 발 앞서 나가는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부활의 열매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사망을 이기는 운명과 현실을 권세 속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커다란 믿음의 증거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